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저희가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6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의 설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즐겨보시는 한 방송사의 뉴스 앵커 브리핑에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착시에 빠진 그들 리플리 증후군처럼 이라고 하는 이런 앵커의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이 앵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분명히 어둠의 일들, 진실이 아닌 것들, 잘못된 것들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상황을 촛불과 태극기의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촛불과 태극기의 싸움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명백히 잘못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이 착시다. 이런 표현을 했던 그날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착시, 착각.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잘못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죠. 왜냐하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잘못 봤거나 잘못 알기 때문에 착시와 착각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착시와 착각이 고쳐지지 않는 것, 즉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착시와 착각을 일으켰던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사실을, 거짓된 사실을 진실로 믿고 끊임없이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글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기가 쉽지 않죠. 이런 분들은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경우니까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유명한 이 리플리 증후군을 얘기할 때 저는 늘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교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최후의 황군,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2차 대전에 참여했던 일본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차 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서 전쟁을 했고 용감한 군인으로 활약을 했냐면 필리핀의 정글에 있었거든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났고 일본이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29년 동안 일본의 패망 소식을 믿지 않고 그 필리핀의 정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미 일본이 패망해서 투항했던 그의 부하들이 섬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요. 제발 나와라. 전쟁이 끝났다. 빨리 일본으로 돌아갑시다. 했지만 그는 이것이 미국의 속임수라고 생각을 하고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9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안 되니 그의 가족과 동창들까지 동원해서 가족 사진을 뿌리고 헬기로 하면서 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그가 언제 일본의 패망 소식을 믿었냐면 그의 직속 상관이 나타나서 전투행위 중지 명령서를 이렇게 메가폰으로 읽은 다음에서야 전쟁이 끝났음을 알고 정글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29년이 걸렸습니다. 존경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예, 그가 나왔을 때 나이가 이미 굉장히 많이 지났었죠. 그 29년의 세월 동안 그는 모든 사람이 일본이 망했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렇게 꿋꿋하게 그 시절을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29년 동안 정글에서 수류탄과 포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지어 전쟁까지 치르면서 살았던 유명한 군인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우리는 지난 3주간 골로새서의 말씀 속에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누구시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유명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한 대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신 게 뭘까요?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며 이 많은 모든 것들에 일으키는 이 배후의 배경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 그 길은 바로 이 새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화해와 평화의 일들을 시작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예수를, 이렇게 오신 예수를, 이런 일을 일으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이것이 뭔가 우리가 믿기에는 부실한 것인 양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착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교회에도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복음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결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8절에 보면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의 주장은 뭘까요? 복음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다 심오하게 보이는 철학과 같은 것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고대 1세기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철학 이런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철학 외에 무엇인가 세상에 대해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근원이 어떻게 생겼고 사람이 누구이며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보다 고상해 보이고 심오해 보이는 그 어떤 것들, 이것을 철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으로는 다 안 된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스며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아니면 1세기 교인들이 무엇인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고 했을 때 이들을 흔들어 놓았던 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의 이면은 무엇인가?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같은 얘기입니다.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바로 무엇이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 뭘까요?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또 무엇인가 심오해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알려주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착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 무리들, 이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은 무엇인가 부족해, 복음으로는 뭔가 불완전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 무엇인가가 더 붙어야지, 여기에 무엇인가가 더 얹어져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단어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1세기 교회가 또 어쩌면 오늘날에도 직면하고 있는 많은 흐름들 중에 위협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위협은 뭐냐면 1세기 때 율법주의 또 영지주의라 표현되는 것들이 오늘날에도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 바울 서신 이후에 나오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인가는 부족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할례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난지 8일 만에 그 공동체의 남자들은 몸에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규례는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아는 것보다 그 정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절차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다른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배치되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선해져야 돼. 의로워져야 돼. 어떤 절차와 규례를 지켜야 돼라는 메시지라는 것이. 오늘날 사실은 이런 도전은 우리 가운데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수록 아주 전통과 규례와 엄격했던 교회일수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과되어는 율법주의와 대등한 것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교회 생활했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까? 당신이 무슨 직분을 맡았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지는 것이죠. 무엇인가 죄책감이 생기는 것이죠. 마치 늘 부모님 앞에 제대로 성적 내지 못한 그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조마조마하고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런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야 돼라고 하는 주장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신령한 저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것들을 알려면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 신비한 어떤 경험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는 악의 세력도 있어. 다른 신들도 있어. 이런 어떤 주장들을 계속 끊임없이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장의 결론은 뭐로 가느냐?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아니신 거야. 하나님은 제한된 신이신 거죠. 우리가 고백했던 창조의 주요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사단과 대적하는 어떤 여러 신 중에 하나로밖에 전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불안하게 만든.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뭘 할까요? 다른 어떤 신비적인 것들, 또다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체험과 이 일들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주는 메시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2000년이 지난 한국 교회 안에 이 문자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지 않을수록 이 두 가지의 유혹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무엇인가 늘 무겁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며 내가 그 일들을 해놔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극적인 체험, 어떤 신비한 경험,
무엇인가 이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것들과 내가 접속하고 접촉하는 일들이 필요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런 메시지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내리지 않고 이런 메시지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주인에게 이렇게 피랍된 노획물이 된 상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복음이 부실하다, 복음이 무엇인가 결핍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맞는 질문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항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무엇인가 주도권을 가진 인간으로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지, 무엇인가 주님을 받아들인다, 신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야. 뭔가 인생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허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나의 인생의 주인과 노릇을 하며 중요한 결정권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거꾸로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생과 사를 내가 주관하느냐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키도 자라게 할 수 없다. 내 키를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다. 내 머리카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조차 없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질문들 가운데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너가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너가 잡아야지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사실 착시와 착각이라는 것이지.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오늘 바울이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노획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노획물로 살 것이냐. 인간의 선택은 이 두 가지이지 그 중간지대 제3의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 땅에 원하는 시기에 태어나고 내 생과 사를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는 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착시를 일으키는 자들. 끊임없이 복음으로는 부족해. 복음은 무엇인가 한계가 있어. 복음이 다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이 불러일으키는 착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하면서 이 주님으로 받아들인 게 무엇인가, 이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할 때는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선명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주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까? 첫 번째,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살다 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다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이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10절에 보면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같은 DNA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그 DNA를 우리가 같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질문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다.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 정말 충만합니까? 이 주장의 반대편에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결핍이 있다, 나는 그 충만함을 못 느끼겠다 하는 그 질문은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답이 주어지면 그냥 그것을 마치 그냥 주입식처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실제냐라고 거꾸로 내 안에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충만하다,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나의 삶이 충만한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내 삶의 실제인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 불행해, 내가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결핍이 있다라고 한쪽에서 얘기하는 그 목소리를 직면해 보셔야 돼요. 그 뿌리가 어디냐는 것이, 뭐 때문에 내가 결핍을 느끼냐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면 그 뿌리에 내려가게 되면 과연 그 뿌리에 있는 나로 하여금 결핍에 느끼게 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사실 정말 결핍이 아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의 착시를 일으키는 그런 목소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분들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씨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난 충만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충만함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충만함으로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답을 다 개별적으로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런 질문과 이런 응답이 지속적으로 있는 과정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분으로 충만하다,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데 그 충만함이 뭐라고 얘기하나 구체적으로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과 연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죠. 11절에 보면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 당대의 유대 계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것은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바울서신 전반에 나오는 당대의 많은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우리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례를 받았다. 근데 그 할례는 어떤 할례냐?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가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례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받게 되는 세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세례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냥 여기 형제분들 같은 경우 군대에서 받았던 세례, 군대에서 있었던 그런 세례가 아니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이 세례는 이 의미입니다. 12절의 말씀에. 그 세례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는 것이에요. 어떤 내가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 그래서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의 노획물로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근데 그 묻혔을 뿐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묻혀있던 나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내가 부활을 했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나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에 행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할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의 선언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다. 이 말씀은 뭘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 로마서 말씀에 풀이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받은 자들,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율법은 끊임없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고발해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했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지 않았어. 고로 너희는 죽어야 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는 역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3절 말씀처럼 그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육신이 죄를 짓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로서의 죽었던 일들이지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에 행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 선언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누구가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당신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당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이걸 찬양으로 부르는 곡인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실제입니까? 이 선언은 뭐냐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선언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과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일들과 이 모든 일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슨 상관성이 있습니까? 신앙은 질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 이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선물이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어디다 처박아 놓은 것처럼,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치 보험약관처럼 그냥 두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별개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나의 일상과 나의 삶과의 이 해석의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늘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이고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랑은 완전 별개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 우리의 신앙생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저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그 신앙의 수준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죽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그 기쁨을, 그 부활의 영광이 이미 시작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된 삶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신경 쓰고 있는 일, 나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이 일들이 영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재해석의 노력과 이런 것들의 훈련이 안 돼 있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의 다짐 정도에만 있지 그것이 내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고민하는 올 한 해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합이 나의 삶과 나의 일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이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의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쉽게 얘기하신 게 있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얘기를 하셨던 비유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빚 없이 사는 집은 거의 드문, 그렇지 않아도 빚이 있는데, 성경도 빚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빚은 뭘까요? 이 빚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으로 인해서 멀어졌던 일들이 마치 채무의 상태처럼, 빚을 진 것처럼 있는데, 이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의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채무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노예의 상태, 자유로움이 없죠. 그 빚을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마음의 짐과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로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실체였다는 것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 갚아라, 이런 한 푼 갚을 때까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탕감하셨다고요. 그 빚무사를 그냥 없애버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빚에 대해서 이제 빚이 없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더한 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통치자와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그들을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 어디를 이렇게 함락했다라고 하면 요즘 그걸 어디서 접합니까? 다 뉴스에서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의 어떤 군이 어느 도시를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의 가장 우두머리를 잡아서 로마의 장군이 행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봐라, 너희가 지금 패배했다, 너희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포로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가 뭐가 될까요?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 성이 함락되었다, 이 성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 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통치자와 권력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행진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가 될까요? 원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거짓된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왕노릇 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선장처럼 오셔서 그들을 다 잡아 묶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행진의 앞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들의 시대가 끝났다, 나의 시대가 도래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고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요, 해방자요,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의 왕노릇하던 자들 가운데 종노릇하고 노예노릇하던 우리들의 신세는 다 끝났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유케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그런 서로의 질문들 많이 해요. 예수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네 하셨습니다. 근데 그 네의 무게가 뭐라고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자유한 자입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누리고 계신가요?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을 해석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두렵게 하는 일들을 다시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과 나의 삶이 그냥 별개로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 말들로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이 사실로 너의 삶을 다시 한번 조망해 봐라. 너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놓고 물어봐라. 나의 앞에서 물어봐라. 내게 질문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기능입니다. 자, 이게 주님으로 받아들인 삶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서 살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이 살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3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뿌리를 박고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말은 뿌리를 박혀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 있으면 완료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원래 어디에 식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디에 원래 우리의 모종, 우리의 뿌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있었던 그 가짜의 왕, 그 잘못된 그 헛개비 같은 그 왕에 우리가 뿌리 놓여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어디로 이식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이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나 모종을 심어보신 분들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옮기면 바로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몸살을 앓기도 하고 그 뿌리가 잘 내릴 때까지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을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애착 형성이 되는 시기와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에 그냥 뿌리가 퍽 하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애착 기간이 몇 살부터 시작되죠? 우리 어머님들, 저는 책에서만 봤으니 보통 6개월, 그래서 5세 때까지가 이 애착 형성의 시기한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신뢰관계예요. 신뢰. 아이들이 6개월 전에는 이 사람이 부모인지 남인지 구분을 못한답니다. 근데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부모가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씩 가는데 그 부모와의 애착이 돼야 되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모가 나를 굶어 죽이지 않는구나. 이 부모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구나. 내가 배고플 때 먹이고 졸릴 때 재워주고 내가 뭐 대소변을 할 때 그것들을 치워주는 그런 일관된 행동들이 아이로 하여금 이 사람이 믿을만 하구나, 그 신뢰가 쌓인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게 애착 형성의 관계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물론 성장을 쑥쑥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늘 답보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뿌리를 박는 그 시간에 내 뿌리가 아직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뿌리가 이렇게 약하게 놓여 있는 것이죠. 그 뿌리가 온전하게 뿌리 내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에 어떤 나무가 모종이 심겨 있는데 뿌리가 잘 놓여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이라보다는 거기에 뭐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별 필요 없는 것들이 같이 놓여서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가 내려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이 놓여 있는가? 나로 하여금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 뿌리가 공고하게 내릴 때 같이 세우심을 입고 여기서 보면 자라는데요. 제가 이걸 식물의 비유로 얘기를 든 게 뿌리가 내리고 자라는 게 나중에 아니라 뿌리가 내린 만큼 잘 자라게 되잖아요. 뿌리가 더 깊이 내린 만큼 성장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세우심을 입는다고 하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뿌리를 박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세우심을 받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계속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세우심을 입는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의 가르침일까요? 말씀의 가르침이신 거죠. 근데 말씀의 가르침, 골로새서 우리 첫 주 다뤘을 때 같이 했던 내용인데요. 말씀을 그냥 내가 혼자 먹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성경 보고 개인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세 개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같이 살아내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공동체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 세 개의 삼중주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아 믿음이 자라는데 이 세 가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거꾸로 질문할 수 있겠죠. 내가 주님 안에서 더 자라야 되는데 나의 이 세 가지는 같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빠져 혹시 있을까? 내가 내 삶을 나누고 내가 말씀 가운데서 자라는 것과 고민하는 것과 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 막연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가정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삶을 나누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그 성령의 역동이 있는가? 이게 가르침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아주 중요한 징표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살아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같이 걸어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원래 동행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공동체와 성령과 말씀 안에서 같이 가르침을 받아서 자라나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토록 지속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징표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부분. 그럼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 감사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감사한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니까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충만함이 내 안에 누려지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나에게 현실로 누려지는 것, 그분의 자유로 인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자유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으켜주는 열매가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의 변화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힘들고 내가 영육 간에 약함이 있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이, 그것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면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들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도전하고 고민해야 될 주제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끊임없이 드리는 질문, 정말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일상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내가 나눌 수 있는 무엇,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다. 근데 그 보이는 세계는 사실 알고 보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 눈앞에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잠시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가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일들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처음에 출발을 보이는 세계만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해석하는 힘을 키우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었죠. 뭐 시각, 청각 뭐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그 장애를 가지며 살아가기에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드리는 감사가 뭐였는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감사하다. 또 하나, 비록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믿음의 등불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하다. 그리고 더불어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게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의 감사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한 삶, 우리는 삶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냐. 그 충만이 뭘까요? 뭐 돈이 충만하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기쁨이, 만족이, 행복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이 보이는 세계가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충만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이미 포로로 만드신 그 일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미 그들은 실패하노라고 얘기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너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열어놓으셨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힘, 그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향하여 눈을 열어라. 그러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충만한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약속하십니다. 한 해 벌써 1월에 공동체 예배로 저희가 나아가게 되고, 오늘도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저 빵과 포도주가 상징합니다. 저걸 마실 때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있는 그 은혜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잠식당하는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이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고, 하나님,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 현실들 속에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지구가 하나님 회전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처럼 온 우주에 쩌렁쩌렁 울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큰 목소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와 이 세상의 주장과 하나님, 이 세상의 강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때로 움츠려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나약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임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위안과 평안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충만하심에, 주님과의 연합에, 주님께서 자유 주시는 그 자유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영광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주님의 놀라운 그 해방의 선언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